1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매일 눈을 뜨면 꺼져가는 불꽃처럼 흐물어져가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하는 그런 걱정 중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함의 벙어리 개들이라. 이 개들은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는 좋아하는 자들이니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 주신 말씀 때문에 어찌하라는 말씀이신지 답답하고 근심이 돼서 마음에 떠오르는 몇 가지 추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사즉생 생즉사의 말씀을 주셨어. 주께서 성도님들께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면 어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로써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과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라는 말씀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암약해온 그런 이 온 좌익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너무 세뇌돼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왜 진작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 모두가 책임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 어둠이 이 땅을 덮어가고 있어. 좌경하던 교사들의 이 나라의 초대 국빈 이승만 대통령이나 경제대국의 진로를 진두지휘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은 역사적 정신적으로 매장시켜버렸고 우리 민족 300만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둔갑시켜놨단 말이야. 공산주의 빨치살을 일으킨 폭동은 민주항쟁으로 둔갑됐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그것은 영웅적 투쟁사로 변질돼 가고 있어. 좌익 공산주의 추종자들에 의한 산물인 겁니다. 기업과 노조 중에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기업이 목적이고 노조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군산 같은 것은 거대 기업이 노조에 쫓겨 망해가지고 문 닫고 불 꺼진 도시가 됐고 광주 같은 건 광적인 노조 때문에 대기업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수단이 목적화된 까닭이죠. 대하 좌파 대통령들만 들어서면 다 미친 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노모는 이 나라는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는 그런 망발하고 김모는 북한의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 핵을 개발하게 되고 문모는 철책을 열고 그때 이 나라 보안용이 다 들어가 엄청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이번에 찐모는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 찬양도인 노동신문을 가판대 널어놓지를 않나. 모두가 다 친공 친북의 노선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향해 치달린 결과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나라를 구하겠다는 전직 대통령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구형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라고 했던 전 세계가 이제는 좌경화되어 대통령 외국에 잡혀가야만 했던 베네수엘라나 중동의 추출 대상인 살인자 정도로 보고 언제 잡힐까지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미친 사람들만 그들에게 연롱하고 동조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한 합당한 방법으로 외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똥개들조차도 어둠을 보면 짖는 게 이치이건만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79명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도 그에 대해서 거부도 비판도 없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목자들을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온갖 부요는 다 누리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러서 비대한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입니까? 소년 목사 같은 분은 구국의 일념으로 비판을 설교로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밤낮을 CCTV로 감사하며 북한의 수용소 같이 속옷도 갈아입기 없는 어려운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 종교 탄압을 직접 지시하고 협박해서 불의한 거짓으로 법을 짓밟아서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고 경제를 파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정신적 자유까지 구속해도 꿀 퍼먹다가 걸린 도둑놈같이 입 닥치고 있는 이 짖지 않는 목자들을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렇게 아주 낭자한 말씀하셨어. 세 번째는 담대하여 용기와 집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멸족을 계획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 아시죠? 에스더에서 하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너는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5장 3절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고 했던 그 영주원은 영원한 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어요. 더구나 왕의 족속이었죠. 그가 흉내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제국 내에 살고 있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을 했던 거예요. 이때 몸을 사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 에스더 4장 14절 이하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자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하되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고 아뢰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구원을 했던 거예요. 불임절의 원인이 됐지. 우리의 몸통인 교회를 없애려고 말살을 추진하고 있는 좌파 교회는 8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활개를 치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정신을 차린 그런 개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어찌 수행해야 될까 하는 기도하면서 먼저 저도 기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오늘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말살을 위해서 교회 폐쇄 법인을 발의해 주의 몸된 것을 죽이려고 추진하는 하망노 같은 저들에게 동조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옳다고 하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가 되서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일컫는 교회를 없애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이겠다는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상대를 그들을 옳다고 하면서 내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주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명칭이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들이 교회를 폐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무조건 그들 편이 돼가지고 그들을 옹호하고 편이 들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내주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을 동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입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그들이 이 나라에 유익하거나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옳은 것이 있습니까? 의롭습니까? 선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외쳐야 합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악함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15분 이상 되는 분량의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상세히 말씀들 없이 추려야 됨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적나라하게 드려야 될 건데 요즘 들어 저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저는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냥 이 블로그를 이제 닫아 버릴까요? 나는 누구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닫을 수는 없죠. 강제로 닫히기 전에 부디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위치에서 합당한 일을 우리가 찾아서 동참하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마세요. 어찌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 위에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경성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여 싸고 이기는 그런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